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를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부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에 매이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인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음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왔는데 7장까지 왔습니다. 8장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막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이 좀 쉬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아서 1절부터 5절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 일단은 솔로몬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솔로몬은 뭐에 능했을까요? 성경에 능했겠죠. 영적으로 믿음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성경에 내포되어져 있는 언약 신앙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이걸 뭘 말했었지를 좀 추론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불교 신자가 읽는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철학자가 있는지 심리학자가 읽으면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 사이코패스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약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누가 누굴 보고 있는 거냐면 친구들과 그다음에 신랑이신 솔로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해부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이게 쭉 새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 금리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바쁜 세상 속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참고로 이 술람미 여인을 해부시켜 놓은 성경이 아가서에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그쵸? 뭐 망대 얘기했었고 목 얘기했었고 눈 얘기했었고 했었어요. 어디서 얘기했냐면 4장에서 얘기했었고요. 5장에도 얘기했었어요. 한번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 그냥 한번 살짝만 읽어만 볼게요. 4장 어디서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여기 눈 나오죠.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 다음에 2절에는 이 나오고요. 3절에는 입술, 뺨, 입 나오고요. 4절에는 목 나오고 5절에는 두 유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5장에 가보시면요. 5장 9절부터 보시면 또 나오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면서 그 사랑은 희고도 붉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 다음에 11절부터 머리털, 12절에는 눈, 그 다음에 13절에는 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술람미가 보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장에 보시면 7장 오늘 1절에 보시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1절에 신이 나왔습니다. 발이 제일 먼저 나왔죠. 발과 넓적다리. 그렇죠. 그 다음에 배꼽, 그 다음에 두 유방, 4절에 목, 그 다음에 5절에 머리. 그러면 4장, 5장, 6, 7장이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4장 5장과 7장이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자, 4장 5장은 머리서부터 내려갔어요. 머리, 머리털, 뺨, 눅, 목, 가슴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부터 올라가냐면 발부터 5장에 보면 머리까지 나와요. 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그냥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봐드리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요나단을 말할 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관점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6절에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부터 말할 때에는 대부분 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리가 많이 나와요. 머리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성품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떠한 특정 부분을 말할 때는 머리부터 말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근데 발부터 말할 때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신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 눈을 보면 난 뭐가 생각이 나 그러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눈에는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 나 너무 힘들었을 때 네가 날 바라봤을 때가 생각나. 이러면서 어떠한 부분을 추격하지만 발부터 볼 때는 물론 여기도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발부터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의 전체를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1절부터 5절 말씀이 이거 누가 하는 노래라면 친구들이 하는 노래예요. 친구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은 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나쁜 얘기만 있어요? 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예, 율법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틀려요.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목적이 되거나 방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율법은 수단일 뿐이지. 율법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부분적으로 맛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좋은 일을 부분적으로 맛버리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걸 부분적으로 보면 뭐가 돼요? 좌절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상처 입는다든지 또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은 부분적으로 맛버리면 이번 주 말씀처럼 판단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전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 먹어. 요걸로만 봤으면은 뭐부터 나와요? 야,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원망을 또는 불신앙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임의를 먹되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부분적으로 봐버리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이 선악과를 전체를 동산 이야기로 들여다보면은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시험인 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자인지, 내가 주장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이지 우리는 판결하는 자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뭐가 순양의 새끼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듣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봐버리면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요. 전체로 봐야지 이게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아가서 7장으로 들어왔어.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던 네가 어떻게 계달의 장막이지 어떻게 왕궁의 왕비가 될 수 있느냐. 벌써 왕궁이 몇 명이고 후궁이 몇 명이냐. 비교가 되냐 너랑? 상대가 되냐? 너 쭈글쭈글하고 농사 짓던 데 손 봐라. 쟤네들은 맨날 이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부드럽고 그런데 너처럼 거칠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거
장난친 거야. 그가 바람이야.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으로 가져버리면 이 율법은 좋은 게 돼요, 나쁜 게 돼요? 이 율법은 좋은 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여자들이 이 여자를 뭘로 보기 시작했냐면 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로. 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보고 있는 거고 그 남자의 사랑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아무리 이 여자가 보잘것없는 여자일지라도 이 여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율법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똑똑하고 이뻐도요,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심판자는 누굽니까? 판결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틀리다 말을 해도 판결자가 판결을 내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판단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진짜 모락지 뚝뚝 떨구면서 옆에 지키고 있잖아요. 밤이슬 맞아가면서 너는 내 사랑이라 내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없으면 이 여자는 진짜 부분적으로 봐버리면 계달의 장막이요, 검은 여자요, 이방 여자요, 음행의 여자요, 쭈글쭈글한 여자이지만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남자가 옆에 있는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남자의 사랑이 이 여자한테 있고 남자의 모든 것이 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왕궁, 그 여자들이 갖고 싶었던 저 왕궁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지 말자. 응답을 응답으로만 보지 말자.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자. 우리는 전체를 보자.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 전체로 들여다보자.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성이 군대 가는 거 부분적으로 보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 너무나 꼼짝도 안 하시고 든든하시지만 전체를 보면 우리 유성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잘 훈련받고 오겠죠. 그렇죠? 좋은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후대를 바라볼 때 지금은 오늘 하나가 저랑 말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안 지고 저를 이겨먹더라고요. 벌써부터 이겨먹으면 저는 어떡하라고. 근데 그 전체를 보라고요. 우리 후대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정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틀리게 보지 않고 바르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7장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요것만 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이거는 코스모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다. 마하나임이 뭐라 그랬죠? 저번 주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고 하느냐? 왜 너는 복음을 두 진영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 두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되지. 율법과 복음이 하나이지 어떻게 두 개겠느냐? 두 개가 춤추면 돼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입이 밥에서 뭐 한다 그래요?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맛있다는 얘기예요? 맛없다는 얘기예요? 맛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쫀득쫀득 맛있게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입에서 막 놀아 모래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 안 되는 거예요. 탈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내가 들어와야지 이 두 가지가 덩실덩실 춤추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6장에서 그렇게 맡았잖아요. 왜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려고 하느냐? 어쨌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나가기 원해요. 우리는 간절해요. 우리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해요. 근데 결국에는 율법이 율법의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신약적 버전이 뭐냐면 두 개의 검입니다. 2번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눈은 항상 두 개의 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 검, 좌우 양쪽 날이 서져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는 항상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율법의 법. 하나는요, 그건 내가 짊어졌어. 대속의 법, 복음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와 싸우게 만든다고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네 형제와, 네 누이와 서로 싸우게 만든다고. 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오래 가서 부모님만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가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인과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보니까 이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곧 그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아멘. 우리 주내교회는요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5, 37절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검 몇 개가 있나이다? 검 둘이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만 가져가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날, 두 개의 검이라는 뜻은 디스토모스, 원어의 뜻은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두 개의 메시지가 항상 나와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메시지예요. 항상 그래서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마귀가 살아있음을 지적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해주는 게 율법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은 뭐예요? 또 다른 법, 복음의 법이에요.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해냈다. 이게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입, 마하나임입니다. 이게 두 가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하나임이 뭐라 그랬죠?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실 때도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나라가 독립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여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7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한 자에 따라. 근데 이 귀하다라는 말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다라는 나디브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그럼 여러분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의를 가지고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귀한 자의 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귀하다라는 말은 귀족이다. 딱 어떤 성경에는 귀족,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고위층 관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뭔가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뭐가 된 상태라면 바로 왕의 아들이 된 상태. 이거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귀한 자의 딸.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의로우신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딸이 지금 율법의 사람들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아멘. 언젠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어져요. 예. 이 땅은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그 율법의 세상들이 알게 되어져요. 언젠간요. 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땐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알게 되면 그거 맞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렇구나. 저 여자가 술람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알게 되면은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식과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모든 율법의 이 감옥의 옥문이 열려져서 그 복음 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율법의 감옥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낙심할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율법의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귀한 자의 딸,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허물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귀한 자의 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번입니다.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율법의 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7장 1절에
신을 신은 내 발 하면서 7장 1절에 보니까요.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하고 항상 이 아름답다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하는 말이 아름다워요? 복음을 갖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나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발이 그렇죠?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뭐라 그랬죠?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칠은 부분이잖아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굳은 살이 많이 벗겨져 있죠. 예. 가장 거친 데가 발이에요. 왜 그래요? 현장을 가장 제일 많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광야한 땅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 힘든 곳이 가장 많은 증거를 경험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적을 어디다가 표현하고 있냐면 발에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은 늘 그렇게 황량한 광야를 건너야 될 그 힘든 여정이잖아요. 아, 지금처럼 우리가 나이키를 신어요. 프로 스페이스를 신어요. 아디다스를 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샌다 같은 그거 쪽쪽이 끌고 다니는 게 다고 그나마 그것도 좋은 사람들 쓰지 맨발로 걷잖아요. 이 사람들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굳은 색이 베겨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 이번 주 헌신 예배지만 헌신하는 곳에 가장 많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변변치 않지만 다니는 현장에 그래도 전 뭘 느끼냐면 야,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걸 가장 많이 느껴요.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이게 예배의 힘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뭐 안 계셔서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송미 씨 장로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번 주에 전했을 때 송미 씨 장로님을 하면 또 연락 왔거든요. 이번에 검사 또 하셨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번진 데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이 송미사님, 송림미사님 기도했을 거라 좀 확실히 믿거든요.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연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예. 이재문 목사님도 그래요. 이재문 목사님 지금 뭐 아픈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희 바깥에 보세요. 이마는 작대기가 따랐어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찌를 거래요, 여러분들을. 예. 그게 아픈 분이시냐고요. 전혀 아픈 분 아니시잖아요. 저는 가끔씩 아픈 분이란 걸 잊어버려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 왔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안 듣고 계시겠죠? 예. 여러분들 안 믿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제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흉 보지 마세요. 제 믿음이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진정의 장로님 살아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거기 주위 사람이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이 그 정도면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이거 잘라야 된대 무조건. 근데 저렇게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저렇게 건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은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믿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명도 안 믿으시지만. 예.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주여 이제 교만하기 시작한다 이제. 교주가 되나 보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심과 신발은 가장 더럽고 가장 거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거예요. 손정건축 진행하시는 준지자들이시나 또 우리 여성교회 또 늘 바쁘신 일들이나 요번에도 뭐 보니까 막 음식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데 가장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가장 많은 역사를 경험할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뒤로 가시는 거 아시죠? 교회가 옮겨가지고 큰 교회를 가버리면 숨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숨지 않고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인순 지사님. 예. 저런 분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마. 다른 분들 다 큰 교회가 숨으실 열이거든요. 나 없다 신앙해요. 그래서 저분은 오히려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좀 신기하신 분이지.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힘들지만 그곳이 가장 기적을 경험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가 나시린의 서원 아닙니까? 내가 서원한 자리로 돌아가세요. 빨리. 내가 교회학교 교사면 교회학교 교사로 돌아가세요. 내가 건축위원회면 건축위로 항상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넓적다리 1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 말하지 않고요. 이 넓적다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장가 보내려고 종을 보낼 때 어리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만들죠. 넓적다리. 이거를 야곱은 뭘로 표현한 줄 아세요? 환도뼈. 그러면 이게 허벅지 살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하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생식 기관이 있는 그 주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같냐면 꼭 구슬 꿰미 같대요. 왜 우리 보시면 저처럼 이제 빼짝 마른 사람, 아유 주여 거짓말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왜 좀 통통하신 분 보면 이렇게 다리 뭐죠? 이게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장단지 통실하시고 허벅지 통실하시고 엉덩이 통실하잖아요. 이게 구슬인 거예요. 할렐루야. 꿰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환도뼈와 넓적다리 말하고 있는 이 중심부는 뭐가 나오는 곳이냐면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출산되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가 꿰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게 꿰어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가 아래에 머물다는 단어죠. 아래가 튼튼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꿰어져 있는 모든 것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넓적다리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 위에 세워져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넓적다리가 그거와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가 않고 거기에는 어떤 건물을 세워도 정말로 부도날 이유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 예, 그게 바로 넓적다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배꼽과 허리가 나옵니다. 배꼽은 포도주를 담고 있는 둥근 잔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생명의 원천인 밀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꼽은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슴이에요. 가슴.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 모든 마음의 실천 항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가 봤다면 배에 있다가 봤어요. 그래서 배꼽, 여자의 배꼽은 바로 그 사랑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나중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다 이게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나 배는 바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나오는 자리가 사랑이 나오는 자리가 이 배꼽과 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생명력의 풍성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정모 목사님이 늘 이렇게 기증 받으시던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게 기증을 해줘야 자기들도 또 이렇게 뭐 감면 혜택도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기증하시는 것 같아요. 청바지를 1000벌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로 갖고 오세요. 한 벌당 3만 원씩만 팔아도 3천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떼부자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오는데 문제는 기부 영수증을 끌어준 이거는 판매할 수가 없대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걸 전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내교가 이렇게 전도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제게 둥근 잔이 포도주로 채워져 있는 포도주는 그리스도 피잖아요. 그 포도주로 채워져 있는 배와 그다음 볼의 밀단으로 있는 우리의 허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다음에 이 백합화라는 말은 순결함이거든요. 복음의 순결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요방 그랬습니다. 아가서 7장 3절에 보니까요. 두 요방은 뭐가 같냐면 앞전에도 말하는 것과 똑같죠. 암사슴이 쌍떼, 모든 사슴이 두 마리씩 새끼를 베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했을 때 항상 쓰는 말이 뭐예요? 인대치 못하는 자요. 아담 하와에게 줬던 저주가 뭐였죠? 하와에게 준 저주.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저주가 있잖아요. 그죠? 해산하는 고통 맞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아담부터 쭉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대치 못하는 거, 해산치 못하는 거, 양육치 못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같은 데 한번 읽어보세요. 인대치 못하는 자,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데 51장 같은 데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죄 중에 잉태됐다 이렇게 말하죠.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니까 잉태를 했지만 잉태를 못해요. 왜? 저주가 임해서 잉태치 못하는 거 가장 큰 저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잉태했지만 해산하지 못하는 거 가장 큰 저주예요. 해산했지만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죽는 거, 양육 못하는 거 가장 큰 저주예요. 예.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말씀의 잉태가 전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출산하는 말씀 출산의 역사,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 양육의 역사. 할렐루야. 저는 이게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두 번째, 말씀이 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세 번째, 녹아지지 못하는 거. 세 번째,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 이번 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율법주의에 묶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는 데 머물러 있으면 100% 율법주의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 빌립비서 했던 일이 뭐예요? 에디오 네시가 이사야 성경 이 두루마기 책을 읽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몰라요. 올라타자마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기 전에 했던 서유의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2부 메시지 때 제가 10가지 주제를 던져드린 거예요. 그것만 말해도 벌써 말씀 운동만 10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가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2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성경을 좀 조금만 피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가서 계속 그리스도, 모략지 빠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 그리스도와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는 말씀 잉태, 말씀 해산, 말씀 양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모토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시면 저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전사님들 부르시든지 아니면 장로님들 부르셔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드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절에 보시면 목이 나옵니다. 4절에 목은 뭐와 같대요? 상아 망대 같대요. 앞전에는 뭐라고 나왔죠? 2장에는요. 방패 1000개를 보관하고 있는 망대 같다 그랬어요. 목은 여자의 기품과 자태를 말합니다. 예.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상아 망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아로 만든 게 뭐냐면 보호자예요. 왕이 앉는 보좌. 그대로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나오죠.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 서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상하 망대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드냐면 언젠간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이야기도 그냥 찬가가 아니라 결혼식 찬가예요, 여러분들. 네,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이 지금은 약혼했지만
언젠가는 진짜 결혼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 망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전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아까도 불신앙을 선포할 때 인태치 못하는 자, 그러면서 목에 관해서도 불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목이 그렇죠? 뻣뻣한 자들. 출애굽에 나와요. 그다음 신명기 같은데 보면은 목이 곧은 자들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자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목은 고다 있어서 뻣뻣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망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망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러 군데 망대가 있지만 뭐 다 망대잖아요. 여기 등대도 망대고요. 공항의 관제탑도 망대예요. 그렇죠? 망대.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처럼 검은 목자 맨날 이게 숙이시란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주은혜교회는 순종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심판 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 따로 있고요, 물 주는 이가 따로 있대요. 근데 결국에는 상은 똑같이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늘 우리 목은요, 그가 계신 자인 것인지를 바라보는 망대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자의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눈은 연못 같대요. 헤스본은 그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지내셨던 곳이에요. 여기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은 고요한 아주 깊은 수면을 말하는데요. 한번 깊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란 전쟁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 눈은 어때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면, 예, 운동선수가 경기에 들어섰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데는 바쁘고 숨가쁘고 힘들어도요, 눈동자는 고요해야 돼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복음 앞에서 고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말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렇구나, 우리는 안과 밖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면 바깥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네. 아까 전사님이 말했는데 코로나 때 제가 예배 축소해서 드리자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300만 원 벌금 낼까봐, 또 잡아갈까봐 그때 제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눈동자가.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주은혜교회는 믿음이 누가 가장 없냐, 제가 제일 없어요. 여기는 앉아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이 없는 흔들리는 고요한 그 연못이 되지 마시고요.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냄새를 맡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는 누가 성도라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 아멘.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문제인지 축복인지,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응답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6번째, 좀 길었죠? 예, 오늘 짧게 한다는데도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머리와 머리털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산이 갈멜산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물푼 재물 위에 하나님 불을 내리세요. 아멘.
저 우상숭배자들을 완전히 갱신시키실 거예요. 개혁시키실 거예요. 그 불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머리털은 자주 빛이 난다 그랬는데요. 예. 이것은 복음의 교제를 말합니다.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3번입니다. 자, 아까 4장, 5장과 다른 점이 발에서부터 위를 쳐다봤다. 전체를 바라봤다라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앞전에는 없지만 더 노골적인 장면들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넓적다리. 우리는 성경에 그냥 넓적다리라고 돼 있지만 하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꼽. 배꼽. 이게 이제 되게 우리는 지금 뭐 배꼽 내놓는 거 뭐 예사로 여기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배꼽 내놓는 거 굉장히 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허리. 이거 허리. 보여주는 거. 두 유방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7장에서는요. 앞장보다 더 노골적이 됐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한 방을 쓰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둘만의 뭐가 생길까요? 비밀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은밀함과 친밀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은밀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나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성이. 예. 아까 제가 교회 오면서 우리 하나랑 싸우면서 제 눈동자가 등대기를 떼니까 말까 눈동자가 막 흔들릴 때 예.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저 앞에 신호 2개 앞에 아직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제가 뭐라 기도했는 줄 아세요? 예. 주님 진짜로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 딸과 싸우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랑 싸우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깊은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적어놨어요. 첫 번째, 깊은 읊조림의 시간을 갖는 그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랄이라는 말이 게라드,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낙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낙타가 되새김질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 한 편에 우리가 얼마나 각인되는 줄 아십니까? 드라마 한 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멀고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 반복, 말씀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랄이라는 뜻에 또 하나의 뜻이 있었죠. 어떤 뜻이었죠? 두 번째라는 뜻이 있었죠. 왜 짐승이 첫 번째 집어넣잖아요. 위가 2개잖아요. 첫 번째 집어넣다 다시 펴졌잖아요. 이거 두 번째 씻는 거를 되새김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도 항상 하나님이 2번씩 주시죠. 첫 번째 도판 주셨다가 첫 번째 도판 깨지고 어떻게 주셨어요? 두 번째 도판. 여러분 말씀도 되새김질 했다가 진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나 은혜 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는 저기 나가면 90% 다 잊어버리세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꼭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이걸 리바이벌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는 순간 98%를 잊는다고 이건 사회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꼭 반복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저도 집에 가면 제 메시지 듣거든요.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랬는데 고요한 여정을 가셔야 돼요. 자, 말씀은 이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실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돼요? 실천의 현장을 가야 돼요. 창세기 20절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창대라는 단어와 거부가 됐다는 말은 가달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안에 왕성하여라는 단어가 얄라크할라크예요. 걷고 또 걷다. 다른 성경에는 동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걷고 또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창대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거부가 된다고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고요하게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고요한 복음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이요. 그러면 뭐가 조금씩 쌓여지냐면 증거 무더기가 쌓여져요. 그걸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르앗을 그 사무엘의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모세는 뭐라고 썼냐면 그거를 미스바라고 썼어요. 미스바가 망대예요. 예. 연관 있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 황한신 목사님 아시죠? 예, 황한신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교에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티를 하나도 안 내시는데. 근데 어떻게 성교에 올인하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라완의 어떤 교회도 사실은 이분하고, 근데 우리 이은하 장님 아실 거예요. 이분 친구가 옛날에 제주도 왔다가 나이가 젊으신데 암으로 돌아가신 아주 이쁜 자매님이 계세요. 이분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 자기들이 꼭 조용히 여기다 성경을 해요. 저기다 성경을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갔더니 거기에는 가기더니 다른 교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경 헌금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어떤 보험을 들었냐면 여기에 담석 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돌이 생길 때마다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500만 원인가 250만 원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돌이 생기면 보험금 타먹고 500만 원 타먹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또 돌이 생겨요. 근데 그 보험이 저기 있기 때문에 또 가면 또 받는다는 거예요, 걸려. 그걸 그냥 성경금 하시는 거예요, 이분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면서, 아유, 이분은 증거 무더기를 여기다가 주셨어요, 여기다가. 하나님, 저에게는 여기다가 생기게 하지 마시고 황금 거위를 한 마리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전혀 쓸데없는 막 이소보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 붙잡고 가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의 현장 속에 있고 언약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 가면 언약을 확인하게 돼요. 복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성이 같지만 전 유성의 만남 복음의 만남이에요. 언약의 만남이에요. 예. 앞으로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만남은 이렇게 언약의 만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요만한 증거 무더기들이 쌓여져서 그게 미스바, 모임, 언약, 망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오늘 내 눈에, 내 발에, 내 배에, 내 허리에 언약을 담으세요. 반석 언약, 할렐루야. 영적 고요함, 영적 분별력, 통찰력, 복음의 변명, 복음의 참여, 이런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으세요. 그러면서 내 연역을 반복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 3장 1절과 16절 했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16절에 나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반통대 이번 주도 들어왔어요. 현장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우리는 영적인 양심인 거예요. 현장의 복음을 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밖에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신 이 원색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